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힘들고 고단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평안과 안식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위로를 받으며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넓으신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에는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병든 육신은 십자가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의지하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힘과 능력과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하는 자들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능과 은혜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놀라운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얼룩진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셨지만 저희는 형제의 허물을 들추어낼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받아주셨지만 우리는 자주 갈등하고 다투며 합동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내 지식과 육심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숙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감사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아버지 전으로 인도하셔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지은 잘못들이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불완전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삶이 만족과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세요. 우리들의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의 호흡으로 섬기며 서로 힘들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세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요즘 전염병, 전쟁, 경제, 기후변화, 정치 문제로 많은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현실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잘 이겨내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맺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뜻이 있으셔서 46년 전에 세운 멸심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작지만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바른 일을 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마음이 거칠어지고 경쟁 속에서 상처 입고 들어왔을 때 이 몸된 교회에서 따뜻하게도 녹아내리며 치유되어져서 다시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기쁘고 복된 날 주의 전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선한 일꾼들 가정에 귀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소명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픽픽된 귀한 일꾼들에게 맡은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순종되이 나아가는 발걸음 위에 요셉의 형통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세요. 조현철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세요. 말씀 듣는 우리들은 어지러운 세상에서 더욱 깨어 있어서 순종하며 더욱 성장해가는 크리스천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천 번째 강단장식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질병과 범죄와 이단과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질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군과 외국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수험생과 취업준비생과 우리 자녀들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이 되게 하셔서 삶 속에서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워가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삼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특송은 1, 2구역입니다. 정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가 1일 9월 1일 목요일 5시 오전 30분에 있습니다. 오여전도의 주간으로 있겠습니다. 금요일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금요기도회가 2교구 주간으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당회가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1남선교회, 2남선교회 원례회원을 모이겠습니다. 교역자 세미나가 31일 수요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좀 당겨졌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11월 17일 수능 시험일입니다.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구역의 박수양, 윤현선 성도 파주시 동패동으로 이사했습니다. 로비의 소파와 주보꽂이를 우리 성정군 권사님께서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3구역에 박신자 집사님 아버님 주도하여서 강단장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정군 권사님 예배에 나오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또 박신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 구약 1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5절부터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는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16세기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인간을 세 부류로 분류했습니다. 거미, 개미, 꿀벌 같은 인간이다. 거미 같은 인간은 거미줄을 쳐서 곤충을 잡아먹는 것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미 같은 사람은 개미가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꿀벌 같은 사람은 벌이 꿀을 모아서 자신과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나와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미, 개미, 꿀벌 중에 어디에 나는 해당이 되는가?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너를 위해 너 잘 되는 것을 축복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너를 위해 산 사람이고 나를 희생해서 너를 살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같은 장막, 같은 땅에 거주하면서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싸우지 않았는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서로 이제 싸우는 거죠. 물과 먹이는 한정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서로 양에게 먹이려고 하니까 이제 싸우는 거예요. 소유가 적을 때는 괜찮았는데 많아지니까 다툼이 생긴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집안 싸움이 왜 생기는가, 왜 일어나는가? 소유가 많아서일 때가 있죠. 풍부할 때, 넉넉할 때. 가난한 집은 형제들이 잘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애가 더 좋죠. 소유가 많아질수록 싸움이 잦아지고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삼성, 현대 재벌가 집안 싸움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죠. 소유가 적을 때는 양과 소를 기르며 함께 이렇게 살면서 사이가 좋았는데, 또 아브라함은 그 롯 같이 함께하는 것이 좋았고, 또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것이 좋았는데요. 그런데 소유가 풍부해지니까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6절 보시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많아지니까 소유가 넉넉해지니까 동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의 땅을 더 차지하려고 자기의 소유를 더 두기 위해서 자기 양들을 더 잘 먹이려고 다툰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8절 보시면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보시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너그럽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넉넉하고 여유 있는 제안입니다. 성숙한 모습이죠. 아브라함의 어떤 그 신앙, 그 다음에 그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할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이익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금은이나 어떤 돈보다는 사람을 택했죠. 가축보다 종들보다 조카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선택권을 조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너의 선택에 따라 나는 선택을 하겠다.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앞으로 계속 살아야 할 곳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좋은 곳을 선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물도 넉넉하고 먹이도 좀 많고 이런 거를 내가 먼저 갖고 싶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와 화목을 위해 자신이 먼저 내려놓고 양보했다는 것이죠. 롯이 먼저 선택하면 자신이 그보다 좀 좋지 않은 땅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걸 다 감수하고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 그리고 계속 미워하고 싸울 것인가? 아니면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양보할 것인가? 양보란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양보 안 하죠. 절대. 먹을 것이든 장난감이든 내 거야. 그러면은 그거 잘 안 놓습니다. 양보 잘 안 하죠. 미숙한 사람일수록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잘 양보하지 않습니다. 소유하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잘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은 그래도 이제 커서 서로 옷도 나눠 입고 가방이나 신발이나 그런 물건들을 서로 빌려주기도 하고 또 빌려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장난감 절대 안 빌려주죠. 과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우리 애들이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싸워요. 근데 크고 나니까 잘 안 싸우더라고요. 성장을 하고 나니까 웬만한 거는 양보하고 웬만한 거는 그게 잘 안 싸워. 근데 어렸을 땐 그렇게 싸웠어요. 미성숙하니까. 간혹 지하철을 다니다 보면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을 볼 때 흐뭇합니다. 안면 몰수하고 그냥 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양보하는 젊은이들을 볼 때는 약간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양보한다는 것은 손해나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만큼 나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그러나 양보하는 것이죠. 교회에도 보면은 뭐 일부 예배는 괜찮은데요. 1부나 2부 예배는 괜찮은데 3부 예배 때는 그 코로나 전에는 앉을 자리가 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지정 좌석이 있는 거예요, 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앉았던 자리가 있죠. 내가 늘 앉았던 자리에 누가 앉으면 좀 심기가 불편한 거죠. 저 자리 내 자리인데 대체로 이제 새가족이나 오랜만에 이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 자리가 누구 자리인지 몰라요. 그잖아요. 누구 자리 뭐 정의 지정 좌석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아무 자리는 안 씁니다. 그러면 성숙한 성도는 내가 늘 앉았던 그 자리라도 기쁘게 양보를 하는 거죠. 물론 저 자리가 내가 늘 앉았던 자리지만
누가 새로 앉으면 아유 얼마든지 양보를 하네. 그런데 막 가서 야단치듯이 이 자리 내 자리라고 오 내 자리인데 오 왔네. 그리고서는 새 가족을 밀어내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 가족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안 그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깝습니다. 내가 앉던 자리에 새 가족이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기꺼이 양보할 수 있죠.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설령 자리가 없어서 서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새 가족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뿌리 내리면 그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보하면 교회의 평화와 은혜가 임하는 거죠. 양보하면. 그렇죠?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항상 양보하고 항상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절대 다투지 않고 아무리 내가 맞는다고 해도 다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다투면서까지 저걸 차지하려고 하고 싸우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웬만하면 양보하고 배려해야 되죠. 당신이 우하면 내가 좌할게. 항상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에 이제 평화가 있는 거죠. 항상 내 뜻대로 돼야 돼. 내 뜻대로 따라와야 돼. 내가 우선이야. 알았지?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우할 테니까 당신은 좌하든지 말든지 따라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당신이 우하면 나는 좌할 테니까 당신이 먼저 선택을 하고 당신이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고 자기 희생과 양보가 없으면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조건 없이 조카에게 양보해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희생을 통해 화평을 얻었습니다. 평화란 화목이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이익을 내려놓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알의 밀알로 자신을 희생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시고 새로운 평화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똑똑한 사람, 계산 잘하는 사람,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는 바보 같고 때로는 미련하고 때로는 어리숙한 것 같은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밝아지고 또 움직인다는 거죠. 화평은 남을 나보다 높이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세울 때에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의 정신, 희생과 양보와 섬김과 배려와 이런 십자가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 이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화평을 위해서라면 나는 너를 위해 양보하겠다고 하는 정신, 이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왜 나만 양보해야 되냐? 왜 나만 손해봐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죠. 왜 나만 참아야 돼? 왜 나만 왜 나만 희생을 해야 돼? 주고 또 주고 베풀고 또 베풀고 끝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 끝없는 용서, 끝없는 은혜,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그런 걸 받았고, 그죠? 지금도 끝없는 희생과 인내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주님,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한 번만 봐주십니까? 우리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니까? 한 번만 눈 감아 주시나요?
여러분, 한 번만 우리를 참아주십니까? 한 번만 우리를 고쳐주십니까? 한 번만 도와주시냐고요, 우리를. 끝도 없이 우리를 봐주시고, 끝도 없이 용서해 주시고, 눈 감아 주시고, 참아 주시고, 고쳐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끝도 없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신다는 얘기죠. 아들도 주셨는데 뭘 너희에게 못 주겠냐?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막 시켜가지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삼촌이니까 조카에 양보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수동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스스로. 나에게 어떤 결과가 와도 나는 상관없다는 이 넓은 마음, 내가 잘됨으로 기뻐하는 이 마음 속에 엄청난 그러한 자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매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에게 오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되어야 한다,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 예상대로 돼야 돼,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막 낙심하게 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불행이 찾아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다 맡기고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별로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성숙한 그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차지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면 된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신의 인생이 땅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었다는 아브라함이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세상의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된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제까지 이런 소유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는 길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그 중심에 있었다. 그랬기에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양보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이 요단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정말 화려한 도시였기 때문에 롯이 딱 볼 때, 야, 저기 천국이구나, 저기가 에덴 동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거기 선택을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선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소유는 똑같아. 그러니까 가축이나 뭐 어떤 양이나 이런 것들 가진 거, 소유, 물질의 소유는 비슷해요.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많아, 굉장히. 근데 차이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뭐냐? 제단이 없어요. 제단, 롯은.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차이 같지만 이것이 훗날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쫙 갈라놓으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대서양에서 배가 출발할 때 항법사가 항로를 정하는데요, 1도 2도만 오차를 내도요, 뉴욕으로 가야 되는 배가 보스턴으로 간다는 거예요. 출발할 땐 똑같아. 몰라 어디로 도착하는지. 여러분, 당장은 우리가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믿음으로 시작하는 자와
자기의 욕심으로 시작하는 자의 인생은 조금만 가면 완전히 달라져요. 목적지가 달라져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반드시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실 때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떠나서는 안 된다. 욥은 믿음의 제단을 쌓고 롯은 믿음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고 함께 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더 경험했어야 된다. 그 믿음의 경험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와 함께 해야 된다.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 축복의 통로인데 그것이 롯이 사는 길이었다. 그런데 롯은 얼씨구나 좋다 하고 떠나잖아요. 탕자도 얼씨구나 좋다 하고는 아버지 떠나잖아요. 롯을 떠난 롯을 향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롯은 장차 낙원 속에서 살 것이라고 상상했으나 지옥의 수면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 그게 보이는 거죠. 제 잘못된 길을 선택했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눈앞의 이익과 현실의 화려함을 선택한 롯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잘 알죠. 멸망했습니다. 음란과 타락과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심판으로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주세요. 14절 보니까 너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땅을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많게 하겠다. 땅과 자손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복은요 롯처럼 내가 욕심을 낸다고 가지려고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복이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롯은 자신이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축복의 범위를 자신이 정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정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 더 큰 걸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데 내가 저기로 갈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갈 거야. 그러면 롯이 가버리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생각한 축복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내가 먼저 욕심을 부리면 손해라는 거예요. 손해라는. 기다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기다림. 하나님 응답 주실 때. 요령 부릴 줄 모르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우직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영악한 롯이 욕심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축복을 그에게 안겨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머리 쓰거나 욕심 부리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보라 하시는 걸 보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보면 되는 거죠.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하셨을 때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곧 성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이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에 증거라는. 지금은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뭐 투시력이 대단해서 우리의 미래까지 막 푸시하고 그렇지 못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이루어진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보고 싶은 것, 그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것, 하나님이 보라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그걸 보셔야 돼요. 소돔 바라보면 안 돼요. 소돔. 하나님이 주실 땅을 바라보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꿈인지, 내가 욕심내는 꿈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욕심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라는 것,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지라 하는 그 꿈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저도 항상 그것을 생각합니다. 욕심이 생길 때가 간혹 있거든요. 목회에 어떤 욕심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장하고 막 그런 어떤 그런 욕심이 저 안에 또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기를 주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꿈과 비전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항상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라는 게 뭔지를 내가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또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뭘 바라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기도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 불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보시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보는 거에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을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꿈과 비전을 바라보았으면 이제는 움직여라. 발을 내디뎌라. 아브라함은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젠 걸어갈 때 종과 행을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녀봐야 돼. 종과 행으로 다니고 움직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걸음을 내디딜 때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게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떠나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떠난 거예요. 움직인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드린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그가 축복과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을 떠나야 됐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워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행동해야, 뭐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모세처럼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행동하라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기도했으면 행동해야 돼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 될 줄로 생각하는 그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을 봤으면 움직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 홍해를 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홍해를 걸어가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지만 싸워야 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시지만 달려나가 물맷돌 던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시지만 성을 도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 믿음의 행동이 따라와야 돼.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런 또 착각을 우리는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실 몫이 있고 우리가 할 몫이 있다. 우리가 할 몫은 뭡니까?
믿음의 행동, 믿고 순종하는. 그래야 축복이 우리 것이 된다. 그래야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행동이 따라와요. 믿음의 행동이 따라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을 확신하면, 하나님 꿈과 비전이 보여지면 그냥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그 동기부여가, 그 동기가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옵니다. 나는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서 그냥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구나.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실력을 쌓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고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야 되고 바라고 걸어가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보라고 하신 꿈과 비전을 바라고 그걸 따라 열심히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꿈과 축복, 그것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고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 바라보라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꿈과 비전을, 축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세상은 들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욕심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과 축복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